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보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사울에게 줄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진 것, 그렇게 수고해도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고 노력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믿는 사람이 실패하고 또 그런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이구, 오죽 못났으나 저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까? 그 앞에서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해. 그렇게 말하죠.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왜 실패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왜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한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이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울도 아버지 심부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 했는데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소각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행복하든 불행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을 찾은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은 그가 궁금했던 문제, 무엇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그 나귀들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부르신 그 이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요구했던 사람이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했는데 그 왕을 사모하고 있는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부인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은 너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가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암나귀를 찾긴 찾았는데 이제는 그 암나귀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걱정한다고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 사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다볼 상수리에서는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새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너 손에 떡 두 덩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그곳에서는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함에 내려올 것인데 너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찌 될까요? 바울은 믿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갑자기 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면은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 너가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줄로 알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공개적으로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사울은 먼저 앞서 보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너가 이제 길갈로 가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너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요, 우리도 사람을 쓴다 할 때는 우리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을 쓴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사울 보십시오. 갑자기 왕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보다는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